산소망이 구원의 증거다. 우리의 구원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구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인류 그 수십억, 70억이 넘는 그런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보통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암송했던 말씀처럼 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가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하심을 따라서, 미리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게 될 건지 창세전에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부 하나님 미리 하시는 것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뿌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총동원되셔서 이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놀랍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세상에서도 죄는 반드시 심판이고 형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 보통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낮에 나온 우리 송규민, 오랜만에 왔는데 구원에 꼭 동생과 더불어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붙여주셨을까.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얼마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저 멀리 아주 지구 전체도 작은 나라 대한민국, 거기서도 별 볼 일 없는 충청북도 작은, 거기서 여기 용암동이지 규민은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아마 창세 전부터 우리 규민이를 하나님께서 아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고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함성했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고 나서는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함 받고 바로 천국으로 확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고, 택함 받고 이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그네로서 이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대강 말로만 해서는 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사건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입체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을 가지고 있었죠.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기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십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유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을 유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내내 이것은 주어져 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종로로 타던 애굽을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었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종노릇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모든 인류가 죄에서 종노릇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을 떠나게 되죠. 구원 사건이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예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 사건은 침례받은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통, 그러니까 이게 침례라는 것이 보통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지, 꼭 침례 혹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니까 난 안 받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었다면 침례 혹은 세례, 가능하면 침례가 좋죠. 의미를 풍성히 담고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홍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의 물도 그것은 침례를 주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우리 한번 가보시면 잠깐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겨우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넓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거의 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거의 다 하나님 알았지만 참된 신앙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8명이라. 20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8명인데 그 물이 뭔지 아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침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종로로 타였었는데 죄의 종로로 타였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유업으로 주어진 가나안이죠. 유업으로 주어진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들어가게 되지 않고 오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오래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금방 뭔가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죠. 중간지대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닌 이 광야길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광야길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직 소망은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뭐 소망이 아니죠. 오직 가나안이 소망인데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광야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이 소망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이 가나안의 소망만은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모세를 돌로 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가나안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유업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업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유업이 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받아 누릴 그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소망. 그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컸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뭔가 이거 좀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결국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우리가 이 유업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리고, 지옥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거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유업, 산 소망이라는 거죠. 산 소망. 그런데 이 산 소망, 이 유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유업을 취하기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죠. 그 후에 나와서는 40년간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나그네로서 보낸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유업을 취하게 됩니다. 막바로 취하게 되질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 받게 된다고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유업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죠. 5절 다시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릴 존재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천사들이든지 귀신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그렇게 끌어낼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5절 말씀을 잘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때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능력으로 보호하심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을 던져버리면 보호받는 게 아니라 끝장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소망이고 산 유업이고 없다. 산소망 유업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누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유업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지요. 히브리서 조금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으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앞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천국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 믿음 놓쳐버리고 던져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성경에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출애굽 세대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안식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빼놓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처음에는 믿고 나왔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산 소망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천국에 들어가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던져버려도 보호해 주시고 유업을 얻게 해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칼빈이 한번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규리. 성도는 한번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가야 된다. 칼빈이 한번 잘못 말한 이 성도의 견인규리 때문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이 가려서 그렇게 구원받을 줄 철석같이 믿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야 나그네 길, 우리가 정말 잘 달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광야 나그네 길은 시험의 길이요, 시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길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이 광야 나그네 길은 시험의 때요, 시험의 길입니다. 시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6절 보면, 우리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닙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모양으로 다가오고 저런 모양으로 오고 경제적인 시험도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들이죠. 광야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에서 온갖 것으로 다 시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시험했잖아요.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시고, 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시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그런 하여튼 그런 시험을 많이 그렇게 베푸셨죠.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시험의 때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시험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하시는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8장에 이것도 우리 한번 가서 보시죠.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성경 앞에서부터 5번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시험한다고 말씀하죠. 너를 시험하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광야길을 시험의 길이라는 거죠. 또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중간쯤부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시험했다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여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낮추시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바닥 칠 때까지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쳐야 됩니다. 진짜. 하여튼 바닥 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낮추시고 저런 모양으로 낮추시고 이런 시험으로 낮추시고 저런 시험으로 낮추시고 계속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은 시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낮추시는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은 16절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험과 연단 없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 바로 그 시험과 연단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에 나그네 길은 시험의 때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죠.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만사형통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참 인생길이 예수 믿어도 참,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되는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야 되니까요. 시험하셔야 되니까. 만사형통이면 시험이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처럼 처음에 속히 잡은 사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업 시작하는데 착착 잘 된다,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시작하자마자 잘 된다,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 초반부터 계속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많은 시기들을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지나가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7절 그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불로 연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 금을 얘기하죠. 금은 불로 연단해서 얻게 되지요. 불 속에 들어가야, 원석이 불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으로 연단이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금보다는 더 귀하죠. 왜냐하면 금은 이 세상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에 불과하지만, 뭐 금이야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좋지, 천국 가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 금인데요. 길도 다 금이고 황금길이고. 금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래서 재림 때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소망. 그래서 이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도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벌써 많이들 지나가셨죠?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직은 제가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하지만 어쨌든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그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볼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참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잖아요. 참 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요. 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생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산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비록 시험과 연단 때문에 힘들지만,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어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산소망 때문에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성경이 놓쳐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우리 2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면 몇 장 넘겨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 이건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영생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건 구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다시 돌아가 버린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완전히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만날 겁니다.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건 구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게 더 낫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말하는 것처럼, 믿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죄와 심판, 그 심판이 더 크다는 거죠.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은커녕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것이 더 나았을 정도의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던져버려도 교회에 나올 수 있거든요.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부터 멀어서 주일날 예배는 간신히 드리지만 평일의 삶에서는 전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묻혀도 세상 사람과 그대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전혀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멀기 때문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마음은 멀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도 없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 하는 것이 너에게 응했다고. 입술로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외적인은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부터 멀었습니다.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무지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지요. 그 속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해서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는지를 알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그러니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산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산소망의 반대편, 그 산소망의 반대편은 이 세상이죠. 산소망은 저 세상입니다. 올 세상, 천국입니다. 그렇죠? 반대편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욕, 육체의 정욕 다 같은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산소망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주실 그 은혜 온전히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 우리 안에 있는 사욕, 욕심, 나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 세상 사랑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은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나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할 때나 가지고 있던 것이지 지금은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상 욕심을 초월하면 당연히 거룩하지요. 이 세상 사랑의 반대편이 거룩함입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 광야 여정이죠. 이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낼 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사사롭게 세상에서 어떤 출세와 성공 다 소용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앞에 가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대통령 앞에 가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체험에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높은 권세 가진 사람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도 다시 보면 13절 말씀을 찾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바라라. 항상 산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항상 산 소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나그네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 언제라고? 광야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막 하늘에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경험하죠.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걸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수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우리가 놀랍도록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세상 사람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너와 함께 내가 본다. 그 블레셋 사람들인가요? 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본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제 제발 우리를 떠나가 달라.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던져버리고 세상에 묻혀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산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추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인데,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는 그 삶 충실히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